8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수련의 기간 중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으로 또 저녁 늦게도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좋은 에녹과 무드셀라 같은 부모 되게 하시되 사랑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노아의 세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에녹처럼 또 하나님 그런 다음 세대를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키워냈던 하나님 무드셀라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하나님 위대한 결말을 성천이라는 위대한 결말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잘 키워내는 좋은 부모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더운 여름날에 그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보내고 있는 모든 시간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그곳에서 아이들을 진짜 진리로 키워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주옵소서. 오늘 또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서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드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 수련회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제 계속 전화해 보니까 이제 어제 저녁 늦게까지 막 예배를 3시간씩 막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막 애들이 겁을 먹더라고요. 이제 3시간 시작됐다면서 막 이렇게. 근데 마치고 나면 다른 거죠.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또 어제 저녁 때 전화했을 때는 야식 먹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한 번에 성장해 주지 않거든요. 한 번 수고했다고 해서 이만큼 성장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 애쓰면 애쓴 만큼 아이들이 성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처럼 보여도 그것이 다 축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고한 것이 바로 막 오늘 비료 주면 이만큼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그것이 영양가가 되어서 영양분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만큼 자라게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막 설득해서 수련회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막 그럼 3일 중에 하루라도 가자 막 이렇게 한 것도 의미가 있고 모든 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씀, 그 절박함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아이들도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거절해서 안 갔지만 다음에는 엄마가 한 번 더 저렇게 하고 아빠가 한 번만 더 저렇게 하면 알았다, 이번엔 갈게,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번에는 그렇게 모질게 거절했는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애들도.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애쓰지 않은 게 문제지 애쓰는 모든 행동은 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얼마나 아이들 데려가려고 또 아이들 좀 은혜의 자리에 보내려고 애를 쓰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좋은 하나님의 사람, 마침내 이 세상을 구원할 노아의 세대로 만들어줄 것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또 이후에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그 남자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셨는 음성이었다면 오늘 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남자라고 여자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는 오늘은 좀 다른 약간의 양태를 보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진리의 기준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짜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가 그거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해서 이 강단에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잘 분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지금 성경을 읽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네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네 이거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지 아니면 지금 성경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지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도 진짜 본문이 그런 얘기인가? 약간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상황에 유리하도록 자신이 전하는 메신저가 우리 교회 상황이나 이렇게 뭔가 자기가 의도하는 바대로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경우는 여러분들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저기 뭐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해석대로 하는데 뭔가 좀 딱 깨어 있지 않으면 속을 수 있는 그런가? 이렇게 속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약간 삐딱하게 해서 자신 지금 이 상황에 메신저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방향을 살짝 틀어서 얘기하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이 해외로 이렇게 이민을 가셨는데 어제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목사님 의논드릴 게 있는데 혹시 통화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통화를 못했는데 결국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저도 전화를 바로 드리려고 하다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좀 기도하고 내 마음에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전화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결국은 뭐냐면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제 표현이 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장난치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목회자의 세습은 당연히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여러분 아론도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목회자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그럼 모르는 성도들 입장에서 그래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맞다 아론 아들들이 그 했는데 목사님 아들이 뭐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 아들이라고 해서 꼭 안 돼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불평등 아닙니까?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그게 다 거짓 메시지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죠.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라는 건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딴 얘기한다든지 그건 우리가 참 분별하기 싫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도 약간 꼬아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 이게 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런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손목마다 부적을 메고 꿰어 메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 이게 이제 주술적 행위예요. 바벨론에서 행해졌던 주술적 행위. 이건 선지자로도 할 수 없고 주술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사냥당한다는 것이.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잖아요. 예, 너무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서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기는 유익을 끼치려고 하면서 자기한테는 유익을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게 지금 내 상황에 좀 유리하고 또 성도들 이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사실 그렇게 진리를 왜곡시키는 행위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행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게 왜죠?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자기한테 뭔가 덕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딴 얘기를 하는 거죠.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건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에게 당장의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참 두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권면을 행할 때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막 이럴까 봐 그 말을 못 하는 것. 내가 이 목회자의 자리를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성도들에게 해야 될 당연한 권면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결국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데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고지 듣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하나님 돈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이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성도들 설교 목회자가 하기 시작하면 이게 실제로 사실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거든요. 목회자 저 목사님 하는 말은 모두 다 오라. 이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맞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권위 있는 목회자, 저같이 뭐 사회적으로도 인지도 높고 막 그런 사람이면 좀 덜 위험스러운데 제가 막 강의도 많이 다니고 막 설교를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말 한마디면 막 교계가 움직이고 이런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면 어떤 성도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기 화분이 한 게 없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화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면 막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목사님이 틀린 얘기를 해도 반박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세습해도 됩니다 이러면 저게 잘못된 얘기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성도들이 여러분 당시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못 읽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이고 90% 이상이 문맹이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는 거의 사제들이었어요.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죄부입니다. 여기
이 면죄부 명단에 이름이 등록되면 천국 가고, 이 면죄부 명단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 지옥 갑니다. 그럼 면죄부에 어떻게 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한 사람당 500만 원씩 헌금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성껏 500만 원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식구들 지금 5명인데 2,500만 원이면 됩니까? 2,500만 원이면 된다고 딱 하면 오늘 이 장부가 생명의 장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속았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거짓말을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완전히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하면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누가 얘기하면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그게 진리와 진리 아닌 것들을 분별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것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도 혹시 제가 하나님 말씀 빗나가게 전할 때 여러분들 메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참 이게 목회자에게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잘 메모하시고 잘 기록하셔서 나중에 제가 딴 얘기하면, 목사님 그 전에 3월 8월 며칠 날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을 해도 내가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겠지만 속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창, 지금도 신천지가 시끄럽긴 하지만 한창 한번 되게 시끄러울 때가 있었잖아요. 막 저기 가면 막 모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 한 성도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신천지가 찾아온 거예요. 두 사람에게 각각 따로. 그런데 어떤 두 분 다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셨는데 아주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저희 기도팀 가운데 훈련도 받으시고 그런 중에 계셨는데, 한 분은 목사님 처음에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하니까 좀 말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게 말도 못하고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신천지겠구나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내가 또 한 분은 목사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느낌이 그냥 이상해서 내가 그냥 왔다고. 그것도 은혜긴 한데 다음부터는 느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느낌이 안 좋아서 너무 다행이죠 그 신천지에. 근데 느낌이 좋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지? 딱 분별이 되는 거죠. 이단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끝단자에 끝이 다르기 있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끝이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강단에서 목회자가 정말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딴 얘기하지 말고,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말씀을 조금씩 변경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될 핍박이 있다면 그건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고. 근데 세 번째가 진짜 어려워요. 이 말씀 전하면 성도들 불편하고 힘들어할 텐데, 또 이렇게 교회 분위기 지금 좋은데 괜히 이 말씀에서 분위기 안 좋아져, 이런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 눈치 엄청 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받을 핍박이 두려워서 전하지 않는다면 선지자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제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바른 메시지가 전해져야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듣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양육하는 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진리라는 필터링을 꼭 거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인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확인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뉴스를 팩트 체크라는 걸 하는데 진리를 아는 우리가 이게 진짜인가, 바른 말씀인가, 진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이걸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목사로 살면 진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는 뭐냐면 직접 듣거나 사실 확인되지 않는 건 절대 믿지 않는다. 그게 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라도 절대 믿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저희 아이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사랑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왜곡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애들 정직한 아이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말이 있으면 확인해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접 들은 거나 사실 확인되지 않은 거 안 믿어요, 목회자로서.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말씀이나 기도를 통하여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아내나 가까운 누구를 통해서라도, 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불편한 얘기 많이 해요. 심지어 뭐 전도사님이나 얘기할 때도 전도사님 그거 확인됐나? 확인된 이야기가 그렇게 묻는 습관이 있어요. 물론 뭐 전도사님이나 집사람도 엄청 사실 확인을 하고 얘기하죠. 그럼 그거 엄청 중요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도 잘 허물어져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일상이 분리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진리를 잘 가르치고 진리라는 필터링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오는 정보를 진리의 기준에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게 참된 성도를 길러내는 방식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살려야 될 자를 살리고 죽여야 될 자를 죽이는, 상을 받을 자들과 심판을 받을 자들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에 속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들의 손에서 건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건지실 수 있습니까?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메시지를 전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의인은 오히려 네 그렇게 한다고 되겠나 이러면서 근심하게 만들고, 악인들은 그런 행동해도 야 그게 지혜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지, 이렇게 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버리는 이 악한 거짓말을 통하여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더 이상 그들을 거짓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거짓 메시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 하나님께서 이 허다는 묵시도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도록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두웠던 눈을 밝게 열어서 네, 이게 진리였네, 내가 괜히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잘못됐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이러신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 또 목회자에 대한 바른 깨달음, 상황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듣고 진짜 그렇더나, 아이고 나도 이 분위기가 이상하던데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이렇게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막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 진리인지 확인하려고 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게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막 진짜 귀에 진짜 딱지가 않도록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진짜 되겠나 하는 두려움을 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아예 시작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해요? 거짓 메시지를, 거짓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익숙한 길을 만들면 안 됩니다. 거짓에 익숙한 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어떤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대화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인데 목사님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 걸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 뭐냐면, 어떤 한두 사람이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막 퍼뜨리면 그게 금방 교회에 다 흘러가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실이 아닌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렇다고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걸 뭐 설명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 때 얘기했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물을 뿜어내는, 악한 물을 뿜어내는 곳도 있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악한 말을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악한 말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뭐냐, 물길이다. 악한 샘이 이렇게 해서 계속 안 좋은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도, 그걸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갖다가 사실 여과 없이 그냥 온 나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건 진짜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그 말이 퍼져버리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쁜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걸 진리인지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퍼나르는 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교육자들이 다 MT를 가고, 이제 그 새벽 예배를 그 장로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설교를 그 얘기를 했대.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린다고. 악한 말을 한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런 한두 사람이 있더라도, 야, 네가 그거 사실로 확인했나? 네가 직접 들은 얘기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교회라는 건 진리가 먼저 선포되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바른 진리를 선포되어질 때 그걸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진리를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는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나 전도사님, 또 유초등부를 전하는 사모님, 말씀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권능에 사로잡힌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순결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곳에서 말씀 읽고 딴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교묘하게 이렇게 섞지 말고 정직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내가 받게 될 어려움들을 각오하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적 용기 가진 강단이 되도록.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정말 잘 알아서, 혹시라도 이 강단에서 거짓된 메시지가 나갔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하죠.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불편해질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성도들도 목회자의 메시지가 진리가 아니라면 찾아와서
물론 예의를 갖춰야 되겠지만 목사님 제가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용기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알거든요. 진짜 완전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깨닫거든요. 사랑하는 교회가 바른 진리로 인하여 건강하게 지켜지는 진리로 거룩해진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한 방법이 아니라 바른 방법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요거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강단이 건강한 교회, 성도들의 들을 귀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방법 말고, 그러니까 유리한 방법 말고 바른 방법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서 하나님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이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만드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을 탈취하는 자라고 주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에 하나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삶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의 거짓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삶의 거짓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한 발 하나님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킴의 은혜를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바르게 사수할 수 있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제 입술에서 제 삶에서 거짓된 것들이 나갈 때 사랑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 제 삶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고 성도들이 저의 삶을 지켜주는, 함께 서로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죄를 예수님의 볼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셔서 하나님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하나님이여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이나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거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이단이나 어떤 하나님의 거짓 메시지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똑바른 기준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수련회 마친 날인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의 시간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분들과 함께 이 진리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날마다 나에게 있게 하시고 진리를 배우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